저희들의 발길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병마를 가지고 찾아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 병의 고침을 받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의 제목과 소망하는 일들을 가지고 찾아 나온 이들이 있다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목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깨달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자 성어로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 호자, 빌릴 가자, 그리고 호랑이 호자, 위험 위자를 써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라는 말인데, 남의 권세를 빌려서 대접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일화는 이렇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초나라 선왕 때의 일입니다. 선왕은 위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자신의 신하가 된 강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위나라와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재상 소해유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평소 그 재상 소해유를 시기하고 있던 강을이라고 하는 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재상에 불과한 소해유를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선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강을이라고 하는 자가 선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 붙잡힌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당신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백수의 우두머리는 자신으로 알고 있던 호랑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여우가 당당한 표정으로 호랑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앞장을 설 터이니 너는 내 뒤를 따라와 봐라.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 짐승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조그만 녀석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긴 호랑이는 그래 그렇다면 어디 앞장서 봐라 하고는 여우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숲속에서 만나는 짐승들마다 여우를 보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황급히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아하, 정말 저 여우 녀석의 말이 틀림이 없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숲속의 짐승들이 어디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것이겠습니까? 여우의 뒤에서 어슬렁거리며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를 보고서 무서워 달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강을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선왕에게 들려주면서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소해율 재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께서 그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 대접을 받는 호가 호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이 호가 호위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힌 사람이 내가 경찰서장을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호가 호위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비웃습니다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구나 그런 호가 호위하고 싶은 바램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회 청년들과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꿈은 대통령 아들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깊이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언제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형이라면, 나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면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을 때 애굽의 왕실에서 왕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병사를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병사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모르겠거니 했는데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협박하자 모세는 그만 겁에 질려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양도 치며 하면서 40년 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에 계심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당시 모세로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기하게 생각이 든 모세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기 위하여 발걸음을 그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떨기나무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너희 열조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 이러한 명령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 그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합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일이 그야말로 난처하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친 신분이며
그때 한번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려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동족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살인자임을 폭로하려 한 경험도 있으니, 그러고 보면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그는 살인을 한 살인자의 신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려 하지도 않으며, 또한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말을 잘 못하여서, 말이 어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에 보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설득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이 둔한 자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토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바로는 내 말에 설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위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적을 행하여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너는 결국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포해 주기만 하면 되는 일꾼이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훌륭하고 그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서 그를 통하여서 바로를 설득하려고 그를 애굽에 보내려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게 하려 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선포해 줄 일꾼으로 모세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일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에게 무슨 큰 능력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강물이 피로 변하면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독종과 같은 재앙들이 번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의 말에 설득되거나 모세의 능력에 놀라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어서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주고 나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 살고 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그 출애굽 행렬에 동참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곳에 합류를 하여서 함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국가의 큰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노역에 동원시킬 노예들이 부족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만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바로왕은 병거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애굽을 탈출하여 서북쪽으로 진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아선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눈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아가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하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병사들을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을 당시만 하여도 그는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계속 꽁무니만 빼고 있는 겁장이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에 그는 어느새 담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연케 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라. 모세의 선포가 있은 후 그 다음 순간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들의 뒤로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 앞에 캄캄한 흑암과 구름 기둥이 몰려들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가 하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망망대해가 갈라지면서 바닷속에 물길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흑암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병사들의 길을 막아서게 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고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한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것만 했습니다. 그 외에 모세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평가가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모세는 가장 뛰어난 신앙의 선조이며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한 것뿐이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 역시 후손 대대로 칭송을 받게 되었으니 모세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두고 호가호위라 함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 뒤에 계시니 모세는 아무런 능력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 당신께서 맡기신 소명의 열심인 자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락으로 함께 해주시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권세자를 친구로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을 친구로 두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고자 함이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의 힘을 빌려 해결받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아 선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시니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결코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오라 하는 곳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 앞길에 펼쳐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고난들을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우리 인생길에 나타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